너무 반갑습니다. 이 에브리데이 교회로 올 때마다 진짜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참 저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 귀한 만남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동역하게 해주신 한결같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신대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쟁론하였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0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을 생각하십니까?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 뭔가 유명한 자, 명성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젊은이들도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첫째 되는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서부터 주변 분들, 그리고 컴패션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길로 바라보고 대하고, 내 말을 통해 축복이 전달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치 나라는 사람을 계속 사용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변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 믿는 재미가, 은혜가 더해지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주님, 저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천국에서의 가장 첫째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34절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올 때 엄청난 논쟁과 싸움과 막 쟁론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이 잠잠하더라. 마치 알면 안 되는 부끄러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건 아닌데 잠잠하더라. 주님은 아시죠? 서로 입씨름을 했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쟁론을 싸우면서 뭘 입씨름했나요? 세상에서의 큰 자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계속 외치신 게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계속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뒤에서 그걸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우의정, 쟤는 좌의정, 얘는 아니야.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 정도면 부통령감, 그리고 내무부 장관, 저 녀석은 모르겠어. 서로 서열을 나누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걸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군데에 아주 의로운 화를 표현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참지 못하시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것을 갖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모멘트로, 기회로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5절에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는 누구냐?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뭇사람이 누구입니까? 맨 끝에 이 지상에서 가장 못났고 가장 낮고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끝에 서는 사람이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끝에 가 있는 자다. 그리고 뭐냐?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끝에서 뭇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처럼 그러한 자다. 이걸 얘기해요.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작은 예수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피조물의 형태를 갖고 하나님이신 분이 마치 인간이 무슨 애완견처럼, 이것도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서 탄생 때부터 마치 상징을 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시는 과정은 어떤가요?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구간의 밥통에서 하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공생애의 낮은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고 어울렸던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 때나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지만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장 낮은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 누구이냐? 무사람의 맨 뒤에 서는 것이라, 그 끝에 서는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로 가슴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심령이라도 어느 낮은 곳에 비참하게 억눌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도 않고 손가락질을 하며 상관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곳에까지 임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함과 함께함과 은혜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의 맨 끝에서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10장 1절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첫째 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33절에 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어린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데려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팔까요? 아니면 기를까요? 그럼 아버지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베풀기만 해야 되는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너희가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영접이란 뜻은 가족으로 환영하고 가족처럼 보살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친분이 두텁고 또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좀 받아달라고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상한 불황자 같은 사람이 와서 나의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서정인 목사는 많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저 컴패션 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마다 부끄러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미국에 이민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현재 있는 목사님들은 나와 뭐가 차이라고 저분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힘든 뒤에 원한다는 것을.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컴패션을 하면 할수록 더 원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겨워진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너가 원하는 것은 알지만 힘겨워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으신 것 같아요. 너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합니다. 너 안에 계신 주님에 이끌려 너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너 자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용기를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내 이름으로, 이 뜻은 내가 그마침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곳에서는 내가 그곳에 있고 그들은 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서 내 심령은 바로 그것에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령이십니다.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키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바라보시고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이 뜻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이곳에 파송한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용기를 내어 내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걸작부가 같은 기쁨이고 존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과 이기심과 수많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3분의 1이 신음신음하며 죽어간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함에 대해서 저는 컴패션을 시작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게을러서 저렇게 살지부터 시작해서 컴패션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왜 컴패션의 모든 영상과 팜플렛은 이렇게 사진이 화려하냐고. 동정심과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고. 우리 애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럼 얘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안 갖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를 채용한 전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패션의 아이들의 이전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전의 모습으로 보시길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선택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태어난 부모이고 대물림 받은 가난 가운데 기본조차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용직도 지금 생길 때 일하고 겨우겨우 풀치를 하루에 한 끼를 먹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한 적도 없는데 애가 생기니까 애가 지금 당신 무릎 위에서 신음신음 하면서 배는 불룩 나오고 파리떼는 온 사방에 앉지만 애는 파리떼를 치울 수 있는 기운도 없는 그런 아이가 당신 무릎 위에 누워져 있는데, 나 같은 백인한 사람이 와서 매달 아이를 위해 조금
후원을 할 테니까 내가 당신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다 배포한다 그러면 당신은 부모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 그게 아니라 컴패션에 들어와서 영양실조에서 정상으로 달라지고 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점점 밝아지면서 표정이 펴지고 학교를 보내주고 기본을 해줌으로써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모습에서 이런 사진을 내놓는다 그러면 너는 부모로서 어떤 사진이 전 세계에 너의 아이의 사진으로 배포되기를 원하냐고. 하나님의 존귀하다는 dignity, 그 단어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이전의 사진을 내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컴패션은 일시적인 부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서 교육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의료의 기회를 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주신 재능과 모든 은사들이 공부와 함께 극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양육을 고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존귀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에는 많은 분들이 최 목사님처럼 아주 strong advocate들이 있습니다. 컴패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외쳐주시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토니 캠펄로입니다. 미국의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신 토니 캠펄로가 어느 한 흑인교회, 가난한 흑인교회 갔을 때 흑인 목사님이 행사를 하는데 설교 전에 흑인 아이들, 진짜 소외된 아이들을 쭉 앞에다 세워놨는데 그 아이들은 다 뭐냐면 그 낙후된 지역에서 커서 전부 대학생이 됐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내주면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토니 캠펄로가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더래요. 흑인 그 왜 sudden accent 있잖아요. We are gonna die 그러더래요. 그러면 흑인 목회는 굉장히 재밌대요.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다 따라하고 반응을 한대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yes, we are gonna die, 뭐 이렇게 따라한대요. 그래서 설교가 15분만 준비하면 30분 이상을 끌고 간대요. 실제로 진짜 흑인 교회들은 흥이나요 이렇게 하면 반응들이 쫙쫙 올라오니까 그 목사님들이 딱 그러더래요. We are gonna die. 여러분과 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계속 시일이 지나면 우리는 잊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신고식을 하면서 왕 하고 울고 또 그것을 바라본 모든 식구들은 환호성에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당신이 죽었을 때이라고. 당신이 죽었을 때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죽음 앞에 함께 온 수많은 자들은 당신이 여기에서 떠난다는 그것에 깊은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라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흑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성, 이름, 타이로, 직함, 직책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간증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타이틀 All Testimonies 하고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흑인 목사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인물들을 다 언급하지만 토니 캠펄러는 이 중에 두 사람만 딱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타이틀로 산 사람이 있고 테스티모니로 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애굽의 왕인 바로는 모든 권세와 유명세와 그 한 사람의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명성이 대단했다고. It's a title. 그렇지만 같은 때에 살았던 모세는 결국 양치기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테스티모니였다고. 하나님의 수많은 간증과 구원의 역사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다고. 바벨론의 시대를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권세와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이 권한이 있지만 타이로, 그렇지만 동일한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삶과 간증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테스티모니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별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별을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별을 따라가게 만든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흑인 목사님이 또 외칩니다. We are gonna die.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테스티모니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조들 앞에 설 때 수많은 증언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면서 주님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저분은 나를 기억 못하지만 저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저분이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으며, 저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었고, 바로 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티모니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달에부터 기도를 하면서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컴패션을 시작할 때 저는 역이민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 연고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컴패션의 사역을 분명히 부르심은 있는데 전혀 펼쳐지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꿈만 꿨어요. 제 평생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해 주셔서 이 사역과 선교에 함께 뛰어들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우리 최 목사님이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잊지를 못해요. 은인과 같은 분이에요. 저의 컴패션의 사역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도. 왜냐하면 저에게 이게 있었거든요.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한국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기뻐하면서 저를 한국으로 파송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를. 초등학교부터 미국에서 쭉 나왔으니까요. 근데 광화문에서 최 목사님이 누가 소개를 해서 처음 그냥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몇 번 들으시더니 선교를 너무 많이 잘 아시잖아요.
들으시더니 얼마나 마치 오랜 사귄 사람처럼 대해주시면서 그냥 컴패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뿐만 아니라 그냥 최 목사님 한 분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위로이고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지를 같이 갔다 오시면서 제가 무안할 정도로 컴패션을 아주 굉장히 strong advocacy, 거의 대표님과 같은 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세운 컴패션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1월 달은 무조건 코비드-19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이러한 분들에게 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최 목사님과 함께 하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첫 자는 누구인가? 무사람의 맨 끝에서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마음을 저와 함께 키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컴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분이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엘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하는 일은 구두를 닦는 일이란다. 내 어린 시절은 많이 힘들었던 날들이었어. 마리엘라에게는 그런 슬픈 어린 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아저씨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단다. 너의 앞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아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아프고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됐어요. Querido patrocinador, le agradezco todo lo que me ha enviado. Le agradezco por los regalos que me ha dado. Si no estuviera en esto, no me ha regalado ninguna cosa como usted me lo manda. Y tal vez algún día nos veremos. 사랑하는 나의 딸 마리엘라야, 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기적이란다. 건강하고 예쁜 모습 정말 감사하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두를 닦다가 중간에 다른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볼펜을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다방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생활을 위해 판매합니다 라고 코팅된 종이를 보여드리고 볼펜 같은 것을 팔았죠. 그 시절에 국내 여행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마리엘라가 잘 자라기만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요.
John. The other side is when it rains. Here's where they wash their clothes. Like she didn't believe that he could come all the way from Korea to only visit her. She turned to see to her mom, like, Mom, are they telling the truth? Mariela was born without an ear conduct. Pues cuando yo nací ya era así, cuando yo voy a la escuela me maltrato. Y después yo me siento muy cómoda porque me maltraté y no me... She knows that her sponsor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s when he was a child too. To see her sponsors doing so well, it gives her hope. Yo no dije nada, pues dije que está bien. Entonces nada. Pues es que en la escuela me siento muy contenta que en el centro estudiantil, porque ahí encuentro a mis amigos y empezamos a jugar con ellos y en la escuela casi no encuentro a nadie. Y hay veces que se enojan conmigo y en el centro estudiantil nadie se enoja conmigo. A estar en el centro estudiantil. Porque siempre que estoy ahí estoy feliz con mis amigos. Pues en los 3 días me siento muy contento. Cuando se va a ir me voy a sentir bien triste. 저는 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헤어져야 할 때 마리엘라가 울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엘라, 한국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마리엘라가 눈물을 그치고 나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엘라가 경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들을 위로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컴패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일은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 전영출 후원자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식사를 뭐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요. 짜장면이요. 그리고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짜장면 잘하는 집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옥수역에서 지하철역을 딱 나오면 바로 요 구두 큰 벤더 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늘 계십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초기에 그거조차도 없었을 때 길에서 구두를 닦는데 못 들으니까 열심히 닦고 있는데 돈을 아마 얼마예요? 물었난 것 같아요. 어떤 손님이 못 듣고 집중해서 닦고 있는데 신경질이 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구두통을 발로 차가지고 저 찻길에 나가서 다 주워와서 다시 하고 칠판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이라서
제가 돌아와서 그랬어요. 우리 팀한테 이런 분이 컴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 이분의 이야기와 영상을 만들자고. 얼마 전에도 이런 분들을 지하철역에다가 큰 광고를 했어요. 어떤 후원자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한 달을 이분이 활짝 펴서 구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QR코드를 찍고 이분의 영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옥수역에 올라가가지고는 찾아가서 죄송해요, 저 몰랐었어요, 너무 귀하네요 하면서 아저씨 진짜 훌륭합니다, 수많은 격려에 이분이 그럽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역에 6, 7군데를,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120군데를 하자고,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컴패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자. 이분의 이야기가 나가야 된다.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이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들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한 3,000여 명이 된 것 같아요. 켄터키의 큰 스테디움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미국으로 와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분의 메시지 중에서,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학자이며 목사님이십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유명인사와 사진을 찍고 그것을 중앙에다 걸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목사님 또 유명한 분을 이렇게 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알려진 분이신가 보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사진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간절하게.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안으실 때 천국에서는 대형 스크린에 그 사진이 띄워지며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파티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 말을 오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그 목적을 사는 것이고 영접한 것이라. 2022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작은 예수로서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다가가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 사랑을 더욱 확장시키며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은 설교를 3번 들었는데 3번을 다 울고 앉았어요. 제가 왜 서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아마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각자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으시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하고 추천해 주신 곡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찬양 우리 가사 좀 보여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드려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행복이라. 후렴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또 보여주신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같이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번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첫 해에 이런 마음과 다짐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우리들을 통해서 주여 정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가짐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후원만 하고 계시진 않은지, 혹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편지는 써주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지 못한 아직 컴패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한두 생명이라도 어린이라도 여러분들이 품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아이를 섬길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분명 우리 서 목사님 아까 뭐 저를 만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거꾸로 제가 복을 받았고 I thank you. 근데 그리고 나서 처음 목사님이 과테말라 비전 트립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었어요.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다 그렇겠지 뭐 했는데 갔다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과 충격이었었어요. 아 이거 진짜 귀하다. 이건 선교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막 거의 악을 쓰면서 공갈 협박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 할 말 있다. 이번 수요일날 다 나와야 된다. 이번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교인 아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에 아마 여태까지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수요일은 본당과 본당 뒤에 복도까지 성도님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랬어요. 교회 선교원금 안 해도 괜찮다. 컴패션 통해서 아이들 후원해라. 이건 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막 성도님들에게 후원 이렇게 그 권유를 드리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신 기억이 있고 또 아까 그런 비전 트립들을 많이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몇 년 못 가고 있는데 다시 가고 싶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도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하는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숨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면서도 나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고 화려한 곳을 좋아했고 편안한 것 좋은 것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예물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은 물질이 아니고 숫자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이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 그리고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